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 친밀함과 나 자신의 못난 것과 친밀함과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과 친밀하다. 아주 사이가 좋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의 희망이 되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다. 이게 있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 나를 개인적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해서 헤아리는 마음, 나의 실수를 헤아리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에 대해서는 두려움보다는 서로 잘못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고 서로가 잘못을 소통하고 이게 이제 사이가 좋다, 친밀해진다, 털어놓다,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다. 자기 속마음을 다 털다 보면요, 사리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이치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내가 나의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고, 나는 갑이 아니라 당신이 갑이고 나는 을이다. 당신은 우대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희생해주고 이해해주고 라는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잘못했을 때도 잘못이란 말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평가해주고 이런 압박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도 이런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서로가 자존심이 기싸움이 돼서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멋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자존심 세워주고, 근데 여기에서 자존심의 키는 세워지지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사이가 나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소통할 수 없고 서로 솔직한 고백이 할 수 없고 자기 잘하는 걸 얘기해서 기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어요. 주님과 나.
주님과 나 사이에 참 좋은 관계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초라하고 실패했어도 불완전해도 주님은 나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 희생을 했고 사랑을 줬다. 이러면 상대가 나한테 공격하고 부정적인 평가해도 부정적으로 다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견디는 힘이 생겨요. 친밀감이라는 힘이 더 깊을수록 내가 이겨내고 견딜 힘이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들 우리가 없어요. 서로가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쁨을 주고 자랑을 주고 자손 세워주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랑거리해주고 이해를 해줘야지라고 하면 상대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용해 보려고 하지. 거기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섭섭했어, 슬펐어, 억울했어, 상처받았어. 근데 문제는 친밀감이 떨어져서 견딜 만한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부모라는 대상은, 사랑한다는 사람의 대상은 자녀의 잘못과 부족함을 헤아려 충분히 이해하면요. 얘가 좋은 면과 나쁜 면, 장단점, 문제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부정적이고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좋은 면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네가 나한테 기쁨을 줘, 좀 자존 세워줘 라고 하면 기다릴 힘도 없고 친밀감도 없어지고 부모의 개인적 감정에 들어가서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렸을 때 0살부터 3살까지가 부모가 충분히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이나 열등한 걸 기다리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으면 아이는 존중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럼 스스로 잘못을 찾아가면서 지각, 자각, 지적인 호기심 이러면서 내가 배우고 싶고 뭔가 이해하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이 막 살아나지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생존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 근데 자녀의 잘못을, 부족함을 못 견디는 겁니다. 화내고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섭섭하다, 엄마가 슬펐어, 엄마가 아팠어, 괴로웠어, 막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친밀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견딜 만한 어떤 마음이 없어, 급해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 이성적인 능력이 상실되니까 애들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징징거리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엄마, 자녀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힘든 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친밀감은 떨어졌는데 뭔가 예쁘긴 예쁜데 엄마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친밀감이 떨어져서 그런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러면 안 되면 화내고 이겨낼 힘이 없고 견딜 힘이 없으니까 극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사도 바울의 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회개하고 사리분별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상대가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상대가 주인 되어서 내가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마음의 맷집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견딜 만한 마음의 맷집이 강해진다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가 잘한 걸 가지고 상대에게 내 자존심을 세워줘, 자랑거리가 되어줘, 도움이 되어줘, 이해해줘 라고 하면 마음의 맷집이 약해지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서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생기면 심리적 불안과 긴장 속에 극한 공격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막 짜증, 분노,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헤아려 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예쁘다 하고 칭찬도 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근데 이걸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친밀한 기회를 삼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기다렸고 부모가 나를 기다렸구나 하고 이게 들어가서 내 자신의 친밀감과 우정과 사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 감정이 나오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기회를 주면 그거 당연하지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맞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상대의 친밀함과 사랑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 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죠. 그런 마음의 맷집이 약해지고 작은 일도 극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제 개인적 감정이 생겨서 섭섭하다, 슬프다, 무시받았다, 불평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상처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의 감정에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고통과 참고 기다리는 걸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당신이 아니라 친밀감이 있으면 가까운 당신이 되는데 친밀감이 없으면 부부도 먼 당신이 되고 부모와 자녀도 먼 당신이 되고 형제도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혈연이라는 그 올무에 걸려서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나를 많이 기다리셨구나.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그때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비박하느냐 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이게 참 많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기다렸고 참았고 외로웠고 쓸쓸했고 슬펐겠구나라고 하다 보면 친밀감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만나고 싶은 거,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의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부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내가 자기 잘못을 일도 고백하기 힘들어요. 부모 사이도 친구와 친구 사이도 일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만 막 땜질하는 거예요. 근데 설레임도 없고 만나고 싶은 게 부담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적당한 관계 속에서 인생 마치는 거예요. 참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막 이러면 설레진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가장 기분이 좋은 건 자기 속에 있는 죄나 실수를 풀어냈을 때 기분이 좋고 설레서 이 설렘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했죠. 괴로웠죠. 라고 하면서 설레임과 고백이 그럼 나와 만남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못난 것과 만나고 내 죄와 만나면 죄인주의 괴수가 되는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보이다. 아, 얘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기쁨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력했니?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내가 모든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말 조심해야지. 서로 상처받을 때 기싸움하지 말아야지. 시비 걸리지 말아야지. 너무 힘든 삶이 아닌가요? 사실은 0살부터 3살까지가 99% 실수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엄마가 기다리는구나. 참는구나. 엄마가 괴로워했겠구나. 그러면 나의 죄와 잘못을 통해서 엄마가 괴로웠고 그럼 친밀감이 나오면서 아이는 자기 아는 지식 응용하게 되고 뭔가 이걸 기억하고 싶고 막 노력하고 싶은 열정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3살 이후는 이성적인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책도 보고 싶고 막 풀고 싶고 이게 안 되면 재미로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게 자꾸 너는 잘못을 얘기하고 잘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책망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엄마하고 친밀함, 아빠하고 친밀함, 자기 죄와 부족함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잘못해서 지혜가 나오고 부족함 속에서 용기가 나오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가 나오고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는 지식을 응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는 99%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는데 친밀감은 떨어지고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하고 짜증나는 것만 있고 마음의 맺힘은 떨어지고 자기의 잘못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지적인 호기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기 연약함과 단점과 실수를 받아들여야만이 마음의 맷집이 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져서 인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럼 생각이 깊어지면서 내가 어떤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상대의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3살부터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예뻐야 되잖아요. 똑똑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거짓말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건적으로 공부하지요. 이렇게 해주면 내 이렇게 할게. 그러면 자꾸 친밀감과 사랑과 신뢰는 떨어지고 엄마 말이 꼰대로 느껴지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능력이 없고 자꾸 개인적 감정이 나오는, 나 슬펐어, 막 이래 괴로웠어, 그건 나 슬펐어,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고 억지로 공부하게 되고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억지로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수학은, 산수는 3살, 이제 6살, 이때부터 이제 이성적인 게 시작되고 수학, 언어, 머리가 발전하는데, 그래야 막 책 읽고 싶고 재밌고 스스로 공부하고 뭔가 연구하고 분석해 이성적이고 또 지적인 호기심이 막 발생. 이게 안 되면 외롭고 쓸쓸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말을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속이 불안하니까 갑질하는 거죠. 마음속에 친밀감이 있으면 절대 갑질하지 않습니다. 을의 입장이죠. 엄마 말을 듣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모두가 주인공 되고 싶어해요. 회개도 안 되죠. 마음의 맷집도 없죠. 개인적 감정은 강해져. 이성적인 능력은 약해지죠. 그런데 거기에 지식이 막 들어갑니다. 정보가 막 들어갑니다. 기술이 막 발전합니다.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손재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친밀감과 마음의 맺집이 없어요. 주장하다가, 나는 환상적인 주장을 하다가 40대처럼 가면 이게 아닌 개배하는 시간이 옵니다. 탕자의 시간이죠. 교회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뭐지 하는 의문의 시간에 마음의 맷집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정도 신뢰도 없는 속에서는 갑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친밀감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을이 되고 싶어요. 주인적인 개수가 되고 싶어요. 40대부터 늙고 취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성공과 기대가 다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점점 뭔가 내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을 때 친밀감이 있으면 이걸 풀어서 마음의 맷집을 키우면 내 과거에 실패했던 거, 어리석었던 걸 인생을 40년, 0살부터 40대까지 이걸 풀어서 4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40대인데, 그럼 준비하지요. 내가 40 후에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살 건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 감정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잘못 인식하지 않습니다. 잘했는데 급급해요. 현재 상황 속에 미래를 볼 능력이 없어요. 준비하지 못합니다. 현재 급박해지고 현재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걸 풀어낼 수가 없으니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 대충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선악과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이거 있어야 돼만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탕자의 마음, 다시 돌아오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나이가 40이 속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욕과 용기가 살아서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늙고 외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과거에 잘났었는데 똑똑했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다 갑질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나와 나 자신, 부모와 나, 친구와 친구 사이에 친밀감이 없고 마음의 맷집도 없고 개인적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갑질하고 싶은 겁니다. 급하지요. 화와 신경 일만 나지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주인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안 되는 그 열등감에 못 견디는 거예요. (40년) 동안 잘못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인생을 풀 수 있었잖아요. 육체가 무너지고 하나하나 무너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플 때 뭔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남자분들이 일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하고 아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40대부터 회개하며 되돌아오면서 생각이 건강하고 친밀감이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가슴 아팠고 나 때문에 부모가 가슴 아팠겠구나.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남편이 가슴 아팠겠구나. 참았구나. 그러면 자녀들은 또 부모를 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했고 참았구나.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을이 되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다 갑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40년 너 실수할 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 실수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40년 이후부터 친밀감과 우정과 사랑과 이 마음의 맺힘을 키워야만이 40 이후에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가 있어. 미래를 볼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재림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은 심판이 기다릴 우리가 죽기까지 육체가 흡해지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도 우월한 것 똑똑한 것 일색이 독을 뿐이지 오히려 상대성 기싸움에 심지어 의식과 정신적 불안이 깊어지면서 열등감과 초라함과 두려움이 깊어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친밀감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40년 실수했으면 40년 이후는 실상 가지고 지혜를 갖고 친밀감을 만들고 맷집을 키워라. 영적인 속사람을 키워라 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근데 사실은 30, 40 전에는 부부가 무지개 싸울지라도 40 이후에는 서로의 잘못을 상대가 나를 많이 참았구나, 아내가 참았구나, 남편이 참았구나 할 때 자녀들이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면 참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네 하고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기회가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참 서로가
이게 있습니다. 내가 갑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고 을이 있는 사람, 을의 사고는 죽고 싶어요. 내 죄가 이런데 내가 뭐 자랑거리가 있나? 난 자랑거리가 없어. 죽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을의 입장에 친밀감 속에서 을의 입장에서 개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죽고자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내가 그 갑이 되어서 속이 불안한 가운데 내가 친밀감도 없고 마음의 맷집도 없고 개인 감정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갑질의 성질이 강해질 때 난 잘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살고 싶어 안일해지고 괴뢰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해주겠지, 아빠가 해주겠지, 아내가 해주겠지, 남편이 해주겠지. 근데 사랑이 있어서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는 친밀감을 갖게 되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이에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기의 죄를 알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고생했다라면 탕자 같은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삶의 비결을 눈떠요. 그러면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뭔가 최선을 다하겠다. 죽고자 하는 심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난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친밀감도 없고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면은 좋고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섭섭해 개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인생의 자화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의리되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개인적 감정이 없고 친밀함이 있으면 나와 자신과 싸워서 내 죄와 싸우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내 죄와 친밀해지고 사랑과 친밀해지면 개인적 감정이 없고 기다립니다. 자신감이 생기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신감이 약해지고 누구를 이기려고 나 자신과 싸우지 않고 누구를 이기려고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갑의 성질 같지요. 그러면 괜히 외롭고 쓸쓸해지고 비참해지죠. 그럼 내가 잘났어, 우월했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인생의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건 성질이 나 예뻐, 잘났어. 아무 40대 이후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밀감이 떨어지고 속이 불안하면 개인적 감정이 발생하고 강해지고 나 때문에 상대가 희생하고 기다렸고 헤아리고 참고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친밀감 속에서 개인적 감정이 있고 마음의 맷집이 생기면서 상대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구나 하고 그래서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러면 개인적 감정은 약해지고 마음의 맷집은 건강해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